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부터 설명을 좀 하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당시에 블레셋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느냐에 따라서 주변 민족들이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고 이렇게 시대별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더욱 번성해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블레셋의 게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력으로 볼 때에 더 약한 쪽에 속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블레셋, 더 강국의 군대를 쳐서 이 블레셋 족속의 이 분노를 산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블레셋 족속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족속한테 밉보였다는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족속의 침공에 맞서 싸우려고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온 군대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는 옛 시대에 이렇게 말이 앞에서 끌고 뒤에 사람이 타는 이 마차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이 병거의 숫자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의 미움을 샀다는 말 듣고 대적하러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로 모이기는 모였는데, 쳐들어온 민족들의 숫자를 보아하니까 이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조금 더 앞에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족속을 경계하고 막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나눠서 자신과 왕자 요나단이 함께 이렇게 군대를 나눠서 한 구역씩 차지하고 지키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당시 숫자를 보면 사울 왕에게 2,000명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1,000명이 있었습니다. 도합 3,000명이 국경을 지킨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쳐들어온 이 민족 수가 병거가 3만, 마차만 3만 대, 마병이라고 하는 이 기마병, 말탄 자들 6,000명, 또 백성은 아예 세기가 어려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숫자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대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풀로, 어떤 이들은 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는 굴로 숨어들고, 좀 은밀하여서 숨을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이 전쟁 지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만 끝까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지키겠노라고 이 사울의 길갈에 모여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길갈로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7일이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그나마 남아있던 극소수의 사람들,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남아있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일째 날에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까딱 잘못하면 나 혼자 남아서 싸우겠구나, 정말 싸울 사람이 남지 않겠구나 싶으니까 사울이 절망감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왕인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하는 말이,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한 것이냐, 왕이 지금 망령된 행실을 행하였다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길게 하셨을 것인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일을 세워서 이 나라를 맡기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울 왕을 통하여 명령을 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서 진멸해라. 그 족속의 남녀노소, 그 유아나 노인이나 상관할 거 없이 모든 이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제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우양이나 모든 이런 재물들도 다 멸해서 진멸하라고, 아예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자와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우양, 이 소와 양의 아주 좋은 것들은 죽이지를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일은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이 마음에 그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 왕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이런 나라의 왕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앞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백성들이 모였다가도 두려우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고, 또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의 통치에 불만이 커지면 왕을 섬기지 않고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이 르호보암 왕을 버리고 본래 섬기던 왕을 버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이것은 더 이후의 일인데도 그렇게 왕권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때에는 왕권이라는 게 참 이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 시대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그들의 어떤 피와 땀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약탈입니다. 왕이 무슨 재물이 많아서 전쟁에 나간 군사 한 명 한 명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이 그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익, 혹은 그 목숨 걸고 싸워서 동료들의 이 목숨을 대가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위로라는 것은 이 적국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약탈하고 또 이기고 항복한 적국의 족속을 노예로 삼는 것이 유일한 이익이요, 또 이 목숨값을 위로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이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이 목숨을 걸고 아말렉 족속을 쳤는데 아무런 대가를 줄 수도 없고 다 죽여서 진멸하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분노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왕이고 뭐고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끔찍히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진멸했지만, 남자들은, 군대는 다 진멸했지만, 군대를 진멸하고 여자와 이런 아이들을 다 죽였지만 적국에 딱 왕 하나만은 살려서 데려온 겁니다. 옛 시대에 왕으로서 적국의 왕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왕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사울 왕은 이렇게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그런 조그만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 왕의 이 모든 행적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악한 영이, 악신이 사울을 괴롭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 이 일들을 보면 사울은 아무 죄가 없었던 여호와의 제사장 85인을 도륙하고 제사장의 성읍에 있던 남녀노소와 아이들을 싹 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고 사울은 목이 베어져서 대적에 의해서 목이 베어져서 그 머리와 또 그가 입던 갑옷이 블레셋 족속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저 대적의 왕을 죽였다고 조롱하며 자랑하는 마치 오늘날의 무슨 트로피 마냥 그 머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는 성벽에 못이 박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는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가 2년 만에 수하에 의해서 암살이 되어서 목이 잘렸습니다. 또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이라는 이의 5 아들은 사울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기브온 족속에게 목이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또 사울의 손자인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울과 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왕자를 안고 도망하던 유모에 의해서 떨어져서 이 두 다리를 절뚝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울이 자신 앞에 닥쳤던 그 위험 앞에서, 자신에게 닥쳐왔던 유혹 앞에서 부득이하게 타협해버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든 행적과 그 결말과 또 성경에 기록된 그와 반대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이나 손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뜻했던 바를 이리저리 바꾸면서 속이는 자라면, 삶의 방향을 이리저리 타협해버리는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랑 무언가를 약속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어떤 기업이나 어떤 누군가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을 사용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런 사람들,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약속했던 것을 얼마든지 바꿔버리는, 자기 이 태도를 얼마든지 뒤바꿔버리는 이런 이들은 절대로 중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냥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 말하는 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참 주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오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 참된 의미에서 주의 백성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들을 말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 된 줄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붙든 이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나의 죄, 다른 아무도 없어도 나 홀로 있었어도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누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날 자기 뜻대로 살아온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린 자들을 참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세상에 대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에 대하여는 이제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헌신하며 고백한 그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며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나의 행복도, 나의 어떤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부귀, 혹은 나의 명예, 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약속하고 어기지 않는 것. 그러나 정직이라는 것의 참 의미는, 진짜 의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치우침이 없이 바르고 곧게 행하는 것이 정직의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정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속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우리의 그 고백을 죽기까지 지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직인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왔다고, 내 삶에 어떤 이익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그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주님,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대로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는 우리의 고백과 그 헌신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정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을 지켜가야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크게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에 부득이하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큰 위협과 유혹에서부터
작게는 타협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이거 조금 이렇게 내가 한다고 그게 무슨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게 무슨 큰 영향이 있겠나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위협과 유혹도 찾아옵니다. 큰 불의처럼 느껴지지 않는 작은 어려움 혹은 불편함과 유혹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 영혼이 멸망으로 향해 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런 크고 작은 위협과 유혹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은 바로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쩔 수 없다고, 부득이하다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건, 앞선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그 전쟁을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로 부득이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을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이후에 사울에게 남은 군사들의 숫자가 600명이라고 합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600명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점점 흩어져서 남은 게 600명. 나 홀로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다는 이런 절망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정말로 싸우는 신용조차 못 해볼 것 같기에, 그것도 그냥 올라가서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 찾지 말고 그냥 나가서 우리가 꾀를 내서 싸우자가 아니라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겠다고 자기가 이 제사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조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 입맛대로 조금 바꿔서 행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실망하는 이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행실과 그 결국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자의 결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선조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위협 속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자신의 걸음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굳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만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의 평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가까이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어떠한 큰 문제도 사울이 마주했던 문제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연약을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게 느껴지는 위협이나 유혹, 또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주님을 향한 정직한 길을 버리고 타협하여 치우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정직인 것입니다. 사울이 만났던 이런 큰 문제 앞에서만 우리의 정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날마다 마주하는 이런 크고 작은 일상적인 불편함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정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날마다 타협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재물이나 육신의 편함이나 어떠한 만족,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우리 오직 주님을 위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울의 예와는 반대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예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들은 왕을 모시는 존귀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위에 이 왕으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영광을 온 백성으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는 그 나라의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 앞에 존귀함을 입고 포로로 잡혀온 그 입장에서 왕 앞에 존귀함을 입고 그 앞에 모셔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왕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자신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명령을 내리고, 한번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서 왕이 얼마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총애하였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대놓고 왕 앞에서 이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그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는, 그 어떠한 신상 앞에서나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노라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걸음을 절대로 굽게 하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이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왕의 총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나라의 왕 외에는 누구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가던 인물입니다. 왕의 이 다니엘에 대한 총애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이런 방백들이, 다른 권세자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날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을 이들이 알고는 다니엘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꾀를 짜서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언가를 청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는 이 법령을 내리게 왕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왕의 인증을 통해서 내려졌음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이 법령이 내려졌음을 알았음에도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왕의 법에 의해서 그가 아무리 총애를 받는다고 하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직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행복도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이나 부유를 얻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그 두려운 명령이 내렸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딘가에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명령이 내렸음을 보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기만 힘써 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협 앞에서도 타협해서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그 위험에서 건지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행함을 결코 어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기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의 그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우리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그 풀무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왕의 그 두려운 명령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의 믿음을 지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셔서 존귀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모르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정직한 길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7절의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늘 작은 불편함과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길을 치우치게 만들고자 합니다. 사울이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만났던 그런 큰 문제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작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닥쳐와서 우리의 걸음을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서 치우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앞에 벌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이나 혹은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충동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이 공격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직 자기 주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걸음을 그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재리와 일락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서 향해야 할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혹은 때로는 위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에 힘쓰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피곤하다고 또는 하루쯤은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일들부터 하자는 생각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타협해버리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떠오를 때에도 그것을 나중에 생각하자 혹은 나중에 하자라는 생각으로 흘려 넘겨버리도록 마귀는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넣어주어서 타협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조금이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타협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타협 혹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사울과 같이 타협해버리는 일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들여 나아갈 마음들을 성도들에게 또 저의 종과 또 저에게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다 보니까 크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 영들의 역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 나가도 그동안 제 마음에 많이도 걸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됐던,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제하려고 여러 번 수십 번도 결단하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넘어지고 말았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결단하고 제하고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거의 완전히 이기게 하여 주셨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들여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이렇게 오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돈 안 들이고 시간 날 때 그냥 말씀 보고 다른 거 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정말 시간 날 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오락거리라고도 할 수 있었고, 또 형제들이 다 같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무런 걸림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이런 이 오락에 빠져서 이렇게 즐기다 보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 경종이 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번 이거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결단한다고 했었는지, 우리 같이 즐기던 이들 가운데서 제 별명을 하나 만들었던 게 계정 브레이커다, 이런 별명을 하나 만들어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막 즐기고 뭐하고 하던 것들을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다, 이거를 끊어버리겠다 하면은 다 탈퇴하고 뭐하고 없애버리니까, 뭐만 하면 탈퇴하고 뭐하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하겠다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겠다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다고,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즐기고 할 거였으면 그렇게 탈퇴하고 뭐하고 안 했죠. 근데 완전히 결단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돌아올 구멍을 없애겠다고 가입해서 즐기고 있던 걸 다 탈퇴하고 지우고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반복됐으면 주변에서 이게 계정 브레이커다 하는 이런 웃기지 않은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또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고, 제 마음, 그 여유도 아니었지만 어떤 시간적인 이런 그게 생겨나면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손을 댔다가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음에 저게 돼서 이 걸림이 돼서 또 다시 결단하고 한다고 하고, 이 마음의 고통을 지금까지 수십 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안 되겠다, 이것의 영향을 받다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결단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다시는 영원히 내 삶에서 이런 오락, 컴퓨터만이 아니라 영화든 드라마든 뭐 예능이든 혹은 뭐 소설이든 만화든 세상 낙은 이제 내 삶에서 완전히 끝이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요번에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가 그냥 세상 낙 금하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유혹을 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향하자, 이런 뜻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애를 쓰고 결단한다고 해도 안 됐던 그것이 이게 이전처럼 고통스럽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이 기쁨이 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벅찬 어떤 감동, 기쁨, 기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날마다 생겨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이후에는 어떤 유혹이 없었느냐? 이게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결단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낙을 짝하는 것이, 특히나 사역자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짝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주의 백성, 주의 종이 이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어떤 여유가 되는 시간 즐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절대로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게 죄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걸림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섬김이냐 세상의 즐거움이냐를 택해야 되는 문제라면 절대로 돌아보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더욱 분명하게 섰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더욱더 이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러한 유혹들, 이 세상 낙을 즐기는 것 외에도 몇 가지 결단한 것들이 있었는데, 결단을 했어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때때로 그런 유혹 혹은 위협 같은 것들이,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기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이거 없어도 되겠냐,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런 위협부터 온갖 것, 이 조금이면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오늘 장호찬 전도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나누기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지 좀 이렇게 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식어지면 그때는 조금 즐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틈새의 유혹까지도 이렇게 찾아오면서 공격을 해왔었는데, 어쨌든 주의 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세상 낙을 즐거워하는 게 너무 강해서 이런 것들 하면서 그렇게 결단이 안 되고 그렇게 저거 했구나, 내가 내 연약과 이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의 종 목사님께서 그게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걸 딱 말씀해 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게 힘을 못 쓴다는 이런 팁을 주셔서 제가 이게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그전에는 마음에 찾아와서 이런 감정, 그때 참 재밌었는데 혹은 막 즐거웠는데 나중에 또 즐길 수 있잖아, 이런 그런 어떤 마음들이, 유혹들이 제 안에 크게 강하게 역사하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오직 나아갈 거야, 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 나갈 거야, 이런 결단으로 이렇게 물리치고 했다면, 이후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하면 1초 만에 그 외침과, 마음속에서 외침과 동시에 이 유혹이, 그 감정이, 제 안에 어떤 자극해오던 그때의 어떤 즐거움을 떠올려주던 그 감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문제마다 이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전 같았으면 절대로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도 죄되구나, 그냥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했을 텐데,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물리쳐지는 것을 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겠노라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겠노라고 내 마음에서 결단하고 대적할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만,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만 물리칠 수 있는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있구나.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수도 없이 역사를 해오는구나.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각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가슴 애태우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가슴 치면서도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고 잘 안 돼서 가슴 치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은혜 가운데 발견한 것은 그게 우리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가슴 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라면 이것은 공격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아무리 그게 좋았는데 싶어도 그 좋았는데라는 마음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내가 착각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없도록 넣어주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공격인 줄 아는 이상은 대적하여 물리쳐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슴 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나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신 내 생명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유혹이 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아무 힘도 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런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혹은 내 어떤 개인의 습성이나 선호로 인하여 이런 유혹들 혹은 이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앞에서 고백했던 주님, 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 위하여만 살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고백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든 그 길에서 조금만 타협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야 너 큰일 났다 지금 빨리 이것부터 어떻게 해결해야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내 일부터 해결하고 보자 조금이라도 일단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결하고 보자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또 야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너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사람이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유혹들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야 지금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중에는 조금 다시 좀 누려볼 수 있지 않겠냐 지금은 열심히 나아가라 근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누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조금의 일말의 여지를 남기려는 것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 오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내 생각인 것 마냥 내 느낌인 것 마냥 조금도 의아함을 느낄 수 없도록 우리 안에 공격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챈 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할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뜻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감동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열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이런 것들의 생각이 그 느낌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기도가 안 돼서 졸음이 오거나 혹은 지금 하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 뭐 기도해야 되나 이제 좀 가서 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라면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겠다고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던 때에 그런 감정과 생각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중인격이 아닌 이상 혹은 어떤 정신분열이 아닌 이상 어떻게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합니까? 아무 맥락도 없이 이런 감정이 생각이 훅 들어온다는 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갑자기 은혜 안에 나아가고 있다 갑자기 생각을 틀어서 이전에 즐기던 것을 떠올린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또 그것이 언제 찾아왔느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내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채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대적하기만 하면 물리칠 수 있는 이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전하고 곧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새 내가 전혀 의도치 않은 완전히 그 길을 벗어나는 결과에 이르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워갈 때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갔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과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는 올무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조그만한 타협점 하나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 행하여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에 아주 조그만 타협, 아주 조그만한 이 틀어짐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단칼에 우리 안에서 쳐낼 수 없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은혜 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견고한 성을 허무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단 하나의 타협점을 우리의 걸음 속에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나 환경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조금 타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 홀로 행하는 길 속에서 지금 조금 천천히 걸어갈 뿐이라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조금 실패했을 뿐이라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작은 티에 불과하고 길고 긴 마라톤을 홀로 뛰어가다가 지쳐서, 혹은 한 번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뛸 뿐이라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조금 부족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악한 마귀와 이 영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은 우리 홀로 행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에서 틀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실 때, 당장에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그 타협은 우리를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말려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곧게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고백하는 이런 말들의 어떤 일시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을 곧게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길을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 앞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굽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켜 굳게 행하는 정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걸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 오로지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이 약속과 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는 이 큰 은혜를 따라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하나님만을 향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우리가 착각하고 세상 것에 마음 팔려서 잊고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어떠한 만족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했던 우리의 이 목적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타협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떤 위협을 인해서든 혹은 우리 안에 찾아온 어떤 유혹을 인해서든 그것은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능히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언제나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주님을 향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바로잡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므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을 때,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어떠한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그 뜻을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 행하시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